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다윗은 형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100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인데 회군한 다윗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착과 동시에 그들은 아말렉의 침략과 탈취로 인해서 잿더미로 바뀐 끔찍한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짐승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고 아이들과 아녀자들, 심지어 늙은 여인들까지도 모조리 사로잡혀가서 단 한 사람도 이 성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주저앉아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울 기력도 없이 통곡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 절망적인 사건의 원인을 다윗의 선택과 결정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종종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두 아내와 알콩달콩 살면서 1년 4개월 동안 조금씩 가산을 불려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살던 거주지를 다 태워버리시고 그의 힘으로 만들어갔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다윗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비통한 심정인데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는 부하들의 태도는 다윗을 더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심지어 부하들 중에는요, 리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선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다윗의 광야 생활 10년 중에 가장 큰 위기요 절망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공경과 절망과 고난은 우리의 나태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계기가 되곤 하죠.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급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괴로움이 극에 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윗은 영혼의 시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용기를 얻게 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강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여호와 안에서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극단적인 절망에 빠진 이 순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소망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절망스러운 삶에서 소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행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은 훗날 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 시편 18편을 쓰는데 그 첫 구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번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었는데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 언제나 절망 속에서 늘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즉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고 소망을 얻게 되는데 아마 이 순간 다윗은 영혼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조언을 기억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요나단이 몰래 다윗을 찾아 광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고 격려해 주었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라든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앙생활 홀로 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공동체 속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조금 더 부유할 수 있어요. 자, 이 순간 다윗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역대상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집사님 안 계신가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자, 이 내용에 의하면 다윗이 회군할 때 오늘 본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상 성경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들과 용사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훗날 이들이요 아말렉을 쳐부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회복한 다윗은 즉시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에봇 안에 있는 전에 말씀드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먼저 영적인 시선을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태도의 변화가 기도의 삶의 회복입니다. 그는 예전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근영 사모님께서 쓰신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에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설계해 두신 제 자리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지켜야 될 자리, 즉 본래의 자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자리라는 표현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의 자리, 제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기도의 자리, 혹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제 자리랍니다. 다윗은 이 상실과 고난을 통해서 그가 있어야 할 제 자리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진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좀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근영 사모님께서 그 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때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축복의 기회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우리가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그거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다윗이 당한 고난과 상실과 이 엄청난 위기는 사실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훗날 모든 가족들을 다시 찾게 되고 또 다윗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 순간을 계기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다시 100%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에게 다윗이 100%였던 것처럼 이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100%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그분이 100%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절망스러워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100%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전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수도사 로렌스 형제의 여정을 기록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고전이 있죠. 이 책에 보면 그 수도사 로렌스 형제의 영성을 볼 수 있는 단면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을 뿐 다른 것들은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선물일지라도 구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구했답니다. 이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하고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별로 없는 그런 기도 아닌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시글락을 다 불태워서라도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는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응답을 듣자마자 즉시 군사들과 함께 부솔 시내를 향하게 되는데요. 이 부솔 시내를 건너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과 군사들은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약 100km를 3일 동안 행군했습니다. 이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약 25km 정도 되는데
또 불이 나게 그 25km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지친 병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설 시내가에 약 200명의 군인들이 낙오자가 됩니다. 지금 한 명의 군인이라도 중요한데 고작 600명, 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명이나 낙오자가 발생했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또다시 진군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지만 그 광야란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아말렉 족속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3일 전, 즉 다윗이 아벡에서 회군한 바로 그날 시글락을 침공한 아말렉의 종 애굽 소년 하나를 병들게 하셔서 그들로부터 버림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타이밍 참 절묘하시죠. 다윗과 군사들이 이 부설 시내를 건너서 이제 진군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고 이 소년을 통해서 현재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정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응답이 주어지면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감동이 주면 행동하시면 됩니다. 발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예비하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돼요. 응답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추격하는 중에 급한 마음으로 지금 1분 1초가 다급한데 그 애굽 소년, 버려진 소년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섭리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마 방황했을지도 모르겠고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의 극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쓸모없고 필요가 없으면 버립니다. 해고해버립니다. 근데 아말렉 주인이 그렇습니다. 이 소년 실컷 노예로 부려먹다가 병들어서 이제는 짐이 되고 쓸모없으니까 가차없이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이 병든 소년을 그냥 버린다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이잖아요. 아마 다윗을 만나지 않았다면 죽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정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연약하고 소외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공동체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소외되어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것은 내가 그를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임을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고 그래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려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교회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다. 혹시 우리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느라고 급히 가느라고 돌아보지 못했던 소외된 영혼들이 있지는 않은지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도 지금 전쟁 중인 저 중동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에도 또 가까이에 있는 우리 민족
북한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무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무감각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적은 물질이나마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소외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과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애굽 소년의 인도를 받고 아말렉 족속이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윗의 부대는 숨어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기습작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이 좋아서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고 잠들어버린 그 새벽에 다윗의 부대가 공격을 감행하는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도륙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았다고, 도로 찾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의하면 도로 찾았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오랫동안 제자리를 잃어버린 다윗을 도로 찾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은 다윗을 제 자리로 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구나. 그 작전 이름은 불타는 시글락 작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작전. 다윗을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작전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도로 찾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제 자리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자리를 떠난 우리 인간을 다시 찾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연약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먼 길을 떠나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형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후에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증인들의 수고와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제 자리로 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계속되었음을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불타는 시글락 작전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영원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시고 실행에 옮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다시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소외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어야 할 제 자리는 어디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만약 내가 자리를 이탈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오랜 세월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어코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 영혼,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며 언제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